셈은 에벨 온 조선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셈을 에벨 온 조선의 조상으로만 드러낸 것은 에벨 혈통이 그래서 정통적으로 선택받은 종족으로 구별되었음을 계시하는 것이다. 셈의 셋째 아르박사스의 선조인 에벨의 자손이 셈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신적인 선택을 받은 특별한 종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셈의 하나님은 에벨 자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에벨 자손이란 누구인가? 에벨의 자손이라야 벨렉과 역단 두 형제뿐이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벨렉의 아우 이름은 역단이며, 따라서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온 자손, 또 벨렉 자손과 역단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으니 셈은 곧 그 두 형제의 자손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그 벨렉의 자손의 하나님이시자 역단 자손의 하나님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지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숭고한 언급, 특별히 에벨과 그 후손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근거를 분명히 예비하셨다.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계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자손이 선택된 종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벨렉 자손과 역단 자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 천선 계보라고 하겠다. 즉 선민은 벨렉 계열 선민과 역단 계열 선민 두 계보만이 선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셈족의 현저한 두 가지이다. 두 브랜치스. 그리하여 홍수 후에 점차 희미해졌던 일신신앙은 에벨로부터 벨렉과 역단 이 두 사람의 자손에게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그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일신신앙을 잊어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소멸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후손에게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갈병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여기서 에벨의 자손 두 아들인 벨렉과 후손 역단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다. 과연 그랬다.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벨렉의 6대 손이다. 그런즉 형님적 속인 벨렉 계열이 먼저 셈의 복을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아우인 역단 계열은 나중에 그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조선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발견되고 회복해야 할 상실된 진리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교회에는 기록된 계시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아직 모르고 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제 까지 사장되어 있는 것이다. 셈은 에벨 온 조선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에 언급한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일찍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한 탁월한 신학자가 존재했다. 그는 개혁자 장 깔뱅이었다. 깔뱅은 창세기 주석책에서 셈은 에벨 온 조선의 조상이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셈은 에벨 온 조선의 조상이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가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로는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조선의 조성이라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분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갈뱅은 셈의 에벨 온 자손의 조성이야라는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 이제 갈뱅의 해석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씀이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창세기 10장 21절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야벳의 족보나 함의 족보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셈의 족보에만 특별히 기록된 서론이 창세기 10장 21절이라는 말씀이 든 것이다. 창세기 10장은 흔히 민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제 민족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일 먼저 큰 아들 야벳의 계보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함의 계보, 끝으로 작은 아들 이렇게 순서로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고레아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엔 성경에는 코리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다. 그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적인 부르심에 관한 것이다. 본서의 목적은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에 알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세대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계시는 있다. 또한 섭리, 프로비단스라는 용어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쳐준다. 로마서 8장, 잠언 16장. 그처럼 성경에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없다. 그러나 한민족과 코리아에 대한 계시는 그 신약 성경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성도들은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체험했다. 필자는 한민족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의문을 품고 조국을 위해서 오랜 기도를 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당신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소위 직통계시가 아니었다. 특별히 계신 성경으로부터 왔다. 어떻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곧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셨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적인 부르심에 대한 계시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오신 말씀을 지필하라고 명하셨다. 거부할 수도 거부할 수도 안 되었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심지어 이는 아는 대로 쓰라고 말씀하셨다. 본서는 성경의 건강한 한민족의 기원과 국가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밝힌 책이다. 나는 주님의 지시에 순복하여 이 책을 출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서를 한민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늘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식구들 또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여기서 소평과 추천의 글을 써주신 이런 여러 박사님들 목사님들 일단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분이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유 목사님이시군요. 유석근 목사님이. 상실된 진리. 자, 이제 다시 새롭게 앞쪽으로 넘어가서 상실된 진리 1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정되어 있는 진리가 있다. 이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한다. 그 예시로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들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은 16세기에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상실된 진리였다.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고 결국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 상실된 진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6세기에 이르러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마치 밭에 덮여진 부화와 같았다. 시대마다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이 세 차례 대로마 항전 중에서 제1차 항전은 70년 에서 감나 마지막 요새였던 곳, 여기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결사 항대를 벌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감나 주민들과 골란 고원의 유대인들이었다. 이 전쟁에서 약 9,000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중에 대략 4,000명이 전사했고 5,000명은 함락되자 절벽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 그리하여 마사다 항전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감나는 갈릴리의 마사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감나 유적지로 향하는 입구 좌우에는 많은 고인돌들이 널려있다. 골란 고원에는 수천 개의 고인돌이 흩어져 있고 감나 주변에서만 약 700개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나는 한국의 고창 같은 것이다. 이 고인돌은 지금부터 4,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형성되기 전까지 가나안 시대의 석조물이다. 감나는 예수님 당시의 대가벌리 지역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의 대가벌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르셨던 갈릴리의 여러 성읍 중에 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감나이다. 감나는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감나의 고인돌을 목격하셨을 것이다. 또한 갈릴리 북부가 고향인 베드로 역시 고인돌을 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 고인돌은 감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요르단에서도 발견된다. 이 정동의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문명으로 불린다. 감나의 고인돌은 중기 청동기 시대 BC 2200에서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는 가나안 시대였다. 누가 그때의 고인돌을 세웠을까? 감나와 골란 고원에 유목민들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다. 그것은 현무암 시대이므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고인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억측이다. 이스라엘의 고인돌 역시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제단이지 무덤이 아니다. 어쩌다가 소수의 고인돌에서 유골이 발견되는 것은 후대에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이다. 고인돌 축조 당시는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나안에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그렇다. 유실 하나님께 제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살렘과 멜기세덱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멜기세덱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자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14장 18절. 그들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물론 제단을 돌로 세우는 방식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배웠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7장. 멜기세덱이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제단으로 축조된 것이 골란 고원과 감나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 골란 고원과
간나 지역의 이스라엘 고인들은 우리나라 고인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제작한 것처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고인들의 모습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무슨 까닭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역시 멜기세덱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본서 16장에 멜기세덱 구레티의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열 수가 있다. 고인들의 모습. 고창도산이 강화도 부근의 고인들과 같은 형태로서 역시 무덤이 아니라 재단이 축조된 것이다. 고인들은 우리의 거대 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이자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다. 나아가서 한반도를 둘러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한 내관을 가진 유산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속속이 확인되고 있는 고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6,000년 가까이 거슬려 올라간다. 유물을 통한 절대 연대 측정 자료에 의하면 여령 소재의 고인돌은 기원전 15세기에 축조되었고 경기도 양평군 양술에서 발견된 5개의 고인돌은 이 유적에서 채집된 수치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325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 보유국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 고인돌이 그렇군요. 고고학에서는 한 사회가 적어도 청동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국가 단계의 권력체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인돌과 함께 발견되는 유물들의 존재는 그 시대가 국가 사회였음을 뒷받침해준다.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으로 불리는 것은 세계에서 발견된 7만여 개의 고인돌 중에서 4만여 개가 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한에 3만여 개, 북한에 1만여 개, 전문가들은 4만여 개보다도 훨씬 많은 고인돌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본다. 일부 학자들은 그 수를 7만에서 8만까지 늘려잡기도 한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서 자연적으로 무너지거나 석재 등으로 이용되며 훼손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에 무려 4만여 개의 고인돌이 파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리아는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고인돌 왕국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최대의 고인돌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위 사회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천민족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고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재단이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고인들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신 숭배가 만연했던 고대에서 동방의 한국인이 특이하게 일신 하나님을 섬긴 일신 교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인들은 재단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우리 계리는 독특한가? 한국인의 조상은 대홍수 후에 아리랑 즉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파르미고 원천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주한 역단계의 선민고 제사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고인들 유적은 한민족이 역단의 직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인돌이 분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네요.